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주목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이 통성경의 제16과 솔로몬과 시가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 상 3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의 주요 저자가 되어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그 앞에 한 과가 빠졌습니다. 15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 다윗인데, 지난주에 하였고 우리가 성경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져서 한 과는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점점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가 다윗이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의 일생 가운데도 실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던 밧세바 사건,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아의 죽음과도 같이 그가 직접 무슨 죽인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던 점이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솔직하게 그가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렸던 잘못된 씨앗으로 인하여 다윗의 말년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게 이어지지 넘어가지 않네요. 이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앞에서 띄워주는 거죠. 다른 걸 좀 바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의 가장 논쟁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사람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네요. 바로 솔로몬인데요. 그가 이제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사건이 또한 솔로몬 때문에 시작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공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되네요. 공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역사상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이 있었습니다. 잘하였던 부분이 있고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그의 통치 전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번영하게 되어지고, 그날 그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에서 번영하며 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기를 누리게 하였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오면서 그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무슨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4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씩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무려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 앞에 부분은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가 잘하니까 그 나라도 부강하였는데, 그가 나중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그 때문에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면서 국가의 분열의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혜의 은사와 함께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은 분쟁의 사건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판결을 통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물질적 유산의 기반 위에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예,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맨 처음 왕이 된 이후에 그 3년간은 그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받고, 그래서 바로 그가 그 왕이 되어진 과정을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지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일천번제의 사건이 나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에 보면 그가 재판하였던 일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들이 이제 그 한 문란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낳았다가 그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 그 여인이 낳았던 아이와 그 생일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바로 자기 아이가 죽으니 그 죽은 아이를 자기 친구 옆에다가 뉘어놓고는 그 친구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래서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하였던 것이 있죠. 그가 내렸던 판결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잘라서 주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바로 서로 그 아이가 반씩 잘라서 반씩 주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사실은 그가 진짜 잘라서 주기 위하여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쪼개는 판결을 하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부모는 울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자기 아이가 아니었던 그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속마음을 드러낸 연후에 바로 그 아이를 오히려 내어주라, 그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죽여서라도 그 아이를 빼앗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바로 감옥에 넣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하여 진짜 엄마라고 하면 그 아이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로 그가 판결하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졌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의 지배를,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어졌던 거죠. 하나로 모아졌던 그 마음을 모아서 그가 먼저 하였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 4년 차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소원하였지만 차마 짓지 못하였던 그것을 그가 7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국가 안에 있었던 그렇게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지기신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헌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마치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던 그 성전에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잖아요. 이 성전이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백성이 이곳에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중보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세계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짐에 그 나라에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솔로몬의 때에 그 일이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그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니 그 나라가 부귀하게 되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숫자가 많다고 부강한 게 아니라 숫자가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바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포도나무 열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날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바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바로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가득하여서 그 지중해변에 그 해변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오는 배들로 가득하여서 그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상아와 각종 진귀한 것들을 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역이 그때 그렇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은금이 가득하니까 은은 더 이상 보석으로 치지도 않고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바로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되어져 그만큼 잘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서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곡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역량이 탁월하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나라와 교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금은 보석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부강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무역을 잘하는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던 게 이 땅에서 무슨 쌀이 많이 나서 부강하게 됐고 땅에서 무슨 광물을 많이 캐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무역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던 거다. 솔로몬의 때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문화적 수준이 높다. 그 나라 사람들에겐 배울 것이 많다.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닙니까? 조금 뭐 땅에서 석유가 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역량이 뛰어난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때가 그러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을 보기 위하여 그 나라의 지혜와 그리고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금은 보석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 바로 그 나라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번영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그때 이런 번영함이 있었고, 그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많은 재물들, 그 번영함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그날 봉헌식 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그 안에 있던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고기는 그 백성들이 함께 제사장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수많은 소를 잡아서 백성들이 먹고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고 온 나라가 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풍요로움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시바의 여인이 그 명성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바가 어디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디오피아와 예멘이 서로 맞붙어 있거든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는데 같은 민족이거든요. 과거에 예멘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반부에서 일어났던 민족이 그 시바 국가인데 그들이 그 홍해 바다 건너 이디오피아까지 또 거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거거든요. 그 수도가 이쪽 아프리카 쪽이냐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냐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시바의 여인이 이스라엘과 먼 곳에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까? 솔로몬을 보기 위하여 그를 흠모하여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수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여 보고는 바로 내가 들었던 것은 그의 진짜 지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평가하고 솔로몬을 흠모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백성들이 같이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솔로몬이 수많은 나라의 지혜들을 모아서 지혜서를 만들고 시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냐? 바로 솔로몬의 지혜서로 불려지는 잠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것 물론 솔로몬이 쓴 편집한 잠언이 다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에 보면 지금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교훈을 얻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혜의 말들을 썼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 대한 연구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둘째, 인간의 부족과 약함을 아는 것, 셋,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넷,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다섯,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여섯,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일곱,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여덟,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아홉,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잠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더 똑똑한 아이 만들어 보겠다고 무슨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어린 나이부터 무슨 영어 유치원 보내고 또 무슨 수학 학원 보내고 질량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이 파괴되어지고 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 지혜는 뭐냐? 본질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것들의 원리를 알고 나면 그 원리를 알고 나면 다른 것들은 원리에 대입해서 세상의 것들을 풀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호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본질을 꿰뚫고 그 원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부모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질량적으로 양적인 지식을 많이 머리에다가 쥐어 넣어주면은 그 아이가 잘 될 것인데 사실은 이건 기계들이 더 잘 하는 겁니다. 요사이 AI 기계에 보면 정보를 하나 넣어주면은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원리를 꿰뚫고 그것을 운영하는 능력을 인간이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언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요사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딱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더 잘 통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바꾸어서 전해 주는 겁니다. 계산기가 그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요. 성경에 보면 바로 솔로몬이 참된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연구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사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 마음이 그 안에 속하여져 있을 때
바로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참된 지혜가 나온다. 이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엉뚱한 것들 쫓아가면서 자기 자녀를 오히려 타락시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인간 속에 무슨 조금 더 나은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무식한 사람들은 그저 어떤 한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사람한테 강제로 돈 얼마 뺏어서 그 정도 범죄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에 수조 원, 수천억 원의 세상에 피해를 입히고 한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사실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권력을 악하게 사용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행하는 거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훈계와 징계 받기를 오히려 즐겨하는 것,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런 것을 참된 지혜라고 했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이런 지혜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부모도 가르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쌓아가면서 사람의 그 참된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지혜에 대한 말들을 전하고 또 그가 지었던 그 잠언이 3,000가지에 이르렀고 그가 불렀던 노래가 1,005가지였고 초목에서부터 무슨 각양의 나무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그가 통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언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에게 배우려고 왔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문화가 융성하니까 그것을 본받으려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은금을 가지고 조공을 드리러 찾아오게 되었다. 그 혜택을 백성들이 보게 되어졌던 거지요. 솔로몬이 살면서 지었던 가장 중요한 책, 우리 성경에 보면 3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년에 그가 집대성하여서 세상에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회항 가운데 그가 썼던 책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그가 썼던 많은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3가지 책들 속에 인생에 대한 깊은 통달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솔로몬의 사랑 노래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한번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보면 무슨 하나님이니 또는 무슨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이니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니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그렇게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양을 치던, 그래서 들판에서 늘 양을 치고 있으니 얼굴도 까맣고 그런 그 여인이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을에 찾아왔던 한 목동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돌보던 그 술람미 여인이 그 들판에 찾아왔던 한 목동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동이 그것을 떠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동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그에게 가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왕궁으로 오라.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가난한 목동이 아니라 왕궁에서 자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왕이 보낸 가마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왕궁에 갔다가 그곳에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 있다가 보면은 그 목동을 그렇게 내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밤중에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들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목동과 만나기로 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목동이 이제 그에게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그 찾아왔던 그 목동이 아니라 바로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가난한 목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 왕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목동과 바로 솔로몬 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갈등이 없어지고 그가 그 황금 마차를 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해피엔딩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아가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사실은 이 아가서에서 모티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또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콩쥐팥쥐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춘향전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시켜 놓은 거죠. 이도령이 와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도령이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그리워합니다. 변학도가 와서 수청을 들라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그가 절개를 지키잖아요. 나중에 가난뱅이가 되어져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장원급제에서 암행의사가 되어서 찾아와서 바로 변학도를 그렇게 처벌하고 그가 이제 춘향이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이야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아가서 내용과 너무 유사한 겁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이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가서인데 이것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분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이야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어지고 그 운명이 역전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 행하였던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렇게 노래이며 사랑 노래이면서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통찰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가서였던 거죠. 여기 보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만나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지요. 서로를 향하여 집중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 동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랑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게 되어지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서 부부가 되어지는 것,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더라.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 아가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을 박차고 나옵니다. 왕의 유혹도 뿌리치고자 합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뛰쳐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왕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이 사랑 노릇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야말로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여인들도 귀히 여기고 그 솔로몬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그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흠모하여서 찾아오고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 솔로몬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오면은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이걸 열왕기상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전반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정비기간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을 마치기까지의 23년간입니다. 이 시기 솔로몬의 통치를 특징 짓는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기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당시 솔로몬에게는 정략 결혼을 통해 각국에서 맞이한 이방 공주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호화로운 궁전을 건축하고 이들이 섬기던 그노스, 밀곰, 아스다롯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돌아오라 하셨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전에 좋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는 다윗과 달리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잃어버리고 제국에 대한 모방을 통해 왕실의 사치와 과다한 세금, 종교적 부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 모습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였던 게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 여기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대적들을 이기고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라.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더해 주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였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였던 일이 자기 집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던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인생의 전성기였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성전 짓는 것은 7년 동안 짓고 자기 집 짓는 것은 13년 동안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변하였나. 그리고 그 뒤에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교훈하잖아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거든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경계하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너희가 병거와 그 병기들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 것이며 그 병기를 얻기 위하여 애굽을 찾아가지 말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병장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언젠가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기와 병장기들을 쌓아놓고 많이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때에 보면 그가 수많은 병거들을 만들고 그 병거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그 기술들을 도입해 옵니다. 무기또 성에 가면은 그가 그곳에서 수많은 병거를 만들어 놓았던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병마들을 메어 놓았던 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갖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수많은 병거와 병장기를 만들고 국고성을 쌓게 되었다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너희가 은금을 내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은금을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나누고 국가의 평안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러면 경제가 순환되어지잖아요. 그럼 점점 그 부강하여지는데 그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 안에 큰 창고들을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가져왔던 은금을 쌓아두기 시작하였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너가 바로 아내와 단 한 명의 아내를 둘 것이며 처첩을 거느리지 말 것이니 그들을 여럿 거느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시골 처녀의 어떤 술람비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외교를 맡기를 원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비를 맞아들이고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시돈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또 암몬 사람 또는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의 처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러겠습니까? 첫 첩이 1000명이었던 겁니다. 자기 첫 첩인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나 제대로 기억했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기억했다라고 해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방이 그럼 예루살렘에다가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1000개의 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가 왕의 그 비든지 후궁이었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밑에 시녀들이 딸려서 그 사람들을 돕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2명씩 3명씩만 달려도 바로 3000 궁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왕궁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생활해 보면 그들이 일반 서민도 아닙니다. 그렇게 왕비로 또는 그 왕궁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한다면 엄청난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또 이걸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 창고에다가 수많은 은금을 쌓아두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고통과 원성소리가 가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그냥 왔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신앙을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가지고 왔던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아스다롯 신앙,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것이 아스다롯 바알 신앙을 섬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노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밀곰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섬기고 왕궁 안에다가 바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금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그렇게 내 왕비가 그것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금지할 수 있느냐. 적어도 자기가 그 앞에 가서 절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금지하지 아니하였더니 왕궁 안에서 그노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들이 백성들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바로 많은 백성들이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화려한 생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서 무슨 건축사역 국가적인 그 대역사들을 이루어 갔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전에 그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으니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억지로 따라왔습니다. 말년에 불평이 생겨도 어찌할 수 없이 그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세금을 감면시켜 달라, 이 노역을 감면시켜 달라.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하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에게 멍에를 씌웠다라고 하면 더 무거운 것들로 내가 씌울 것이다. 내 아버지의 그 허벅지보다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굵다.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부잣집에서 자라서 고생하지 못하고 자랐던 그가 이와 같이 백성을 강하게 다스리면 그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솔로몬이 죽음과 나라의 분열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면서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처음 하나님 섬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대통령이나 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어떤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기고 견뎌내야, 처음에 초심을 유지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의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게 나라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지요. 그가 세상을 살면서 그와 같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와 같은 지혜와 학문을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없고 은금 보석을 그와 같이 많이 가졌던 사람.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에 비유해서 세상의 번영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영광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전도서에 보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행하였던 잘못에 대하여 고백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은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단지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노년이 되어져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젊은 날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처음의 신앙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이 엉뚱한 것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소용없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자기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음을 알아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 이게 전도서이지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거둘 때가 있고, 바로 이것을 세울 때가 있으면 그것이 헐어질 때가 있고, 그 때가 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죠. 그게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도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그가 타락하여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삶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늙어서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냐? 바로 젊은 날에 그가 바로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을 지켜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교훈,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또한 얻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